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가을이 이제 왔습니다. 가을이 오니까 우리 호진이가 이렇게 휴가도 나오고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돼서 고맙고, 가을은 또 새로운 결실을 또 기대하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믿음의 결실들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특히 조선왕조죠. 500년 동안 유교가 나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다스리는 기준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한 게 유교였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천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또 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유교가 500년 동안 아주 뿌리 박혀 있었고, 유교의 변화 가운데 또 동학이라고 하는 또 종교가 일어나서 또 민초들, 백성들의 마음들을 휘어잡고 우리의 어떤 세계관과 우리의 사상의 밑바닥에 아주 징그럽게 다 깔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징그럽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아주 그냥 집요하게 이렇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리학으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적 세계관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 성리학적 세계관에 가장 영향을 받지 않는 세대가 나타났는데, 이게 MZ세대라고 하는 2000년대생들은 제가 봐도 이 성리학적 세계관이 많이 있는데 흩어진 세대라고 하는 거죠. 장류 유서가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냥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면 정말로 새로운 세대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곳곳에 충돌이 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정치권에서도 거의 MZ세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근접한 세대의 어떤 청년이자 결혼 안 했으니까 그 대표가 이제 한 정치 단체의 대표가 돼서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도 보이지 않는 유교적 세계관과 새로운 MZ 세계관의 어떤 충돌이다,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성리학에 관한 책을 조금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은 학파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구나. 내가 누구 학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마치 자신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정말 피비린 나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학파가 이렇게 중요한 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동인이냐 서인이냐, 경기도를 중심으로 동쪽에 사는 사람, 서쪽에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 난 동인이냐 서인이냐, 아니 난 북인이냐 남인이냐, 아니면 노론이냐 소론이냐라고 하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학파가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저 영남을 중심으로 한 퇴계 학파, 이황이죠. 이황의 선생은 유성룡이라고 하는 분인데, 어쨌든 이제 이쪽에 이제 퇴계 학파, 영남 학파를 중심으로 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호 학파,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율곡 이 선생님이 중심이죠. 이 선생님은 여기 자운서원이라고 경기도에 있잖아요, 파주에. 그러니까 이 기호학파, 뭐 혹시라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자부심이고,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곧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도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리학의 핵심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길에 어느 학파에 있어야 되느냐, 이걸 되게 강조하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황의 제자다. 이거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에요. 아니다, 나는 이의 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왕과 이 제자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산다. 그럼 이제 양쪽에서 엄청나게 이제 뻑을 받고 별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또 태어나거든요. 뭐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요. 내가 누구의 제자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우리 선배들은 자기의 목숨과 같이 여겼던 걸 보게 됩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건 정말로 사람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명예가 내가 누구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보면서 이게 죄인들도 자기 선생을 모시고 그 선생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살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이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라는 것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는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게 정말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해서 알겠지만 서양에서 천주교가 들어올 때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한국에 소개되는 된 게 천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수경의 지봉주설에 이제 수록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난리 법석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 사회로 완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정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성이 이 유교가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진리성을 어떻게 흔들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역시 공부하거나 여러분 책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은 기독교와 이 서양 철학이죠. 기독교와 그분 생각할 때는 기독교와 또 이 성리학을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내놓은 게 실학이거든요. 성리학을 무너뜨리고.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내가 태계 이항의 제자, 난 정약용의 제자, 이런 것을 목숨 거는데, 그게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한 진리를 전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자부심, 짱 아닙니까? 그죠?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인데, 그런데 그런 예수의 제자됨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정말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게 또 질문해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해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골고다로 옵니다. 마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와가지고 오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참 이 장면이 독특한 거예요. 왔잖아요. 근데 마태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런 표현하고요. 이건 의미심장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는 동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뜻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골고다에 왔을 때 그 장면을 마태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도 아마 마태의 심장도 이러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12명의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12명에 들어가지 않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기들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태가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왔을 때 그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하여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매우 의미심장한 것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 앞에 붙여져 있는 부자라는 말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그죠? 왔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살펴보는 그 공회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부자에다가 권력자예요. 근데 그가 제자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권력자들, 공회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요, 지체 없이 시체를 내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이것도 의미심장하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은 역적으로 지금 사형 선고 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대에서 요셉이 오니까 빌라도가 바로 내줍니다. 적어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빌라도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 시신을 함부로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내주는 겁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기록해 놨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자 존경받는 사람인 것이죠.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는 아무 지체 없이 의심하지 않고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에 싸가지고서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돌로 그 무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무덤이라고 하는 건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동굴처럼 돼 있어서 굴 속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은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래 막는 게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친 거죠. 그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의미심장한 장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골고다에 있었는데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따라서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안치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죽으심의 증인이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곧 부활의 첫 증인됨을 의미하는 거죠.
이분들은 왜? 예수님이 안치된 걸 봤잖아요. 의심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태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비된 제자들을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인 공의원 아리마대 요셉이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제자의 의미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승이 있다는 뜻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사상과 삶을 살피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스승이 있다는 것은 제자의 복이죠. 내가 따르고 싶은 선생이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의 생각, 그의 삶을 내가 따르고 싶다. 그리고 적어도 그 선생님과 같은 삶의 자리에는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스승이 있다는 것은 제자로서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가 있다는 건 스승의 기쁨이죠. 스승이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그러한 삶을 살고자 열심을 내어 달려오는 제자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이 받아주지 않는데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선생과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여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닫힌 마음이 열려졌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으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고백이 그의 입을 통하여 드러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셨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이 증인이.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의 증인이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입술에서는 이 분명한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함도 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태가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사후 오랜 뒤에 쓰여지잖아요.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놀라운 사건을 다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죠.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로 사는 겁니다. 제자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며 삽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에 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놀라운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됩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제자의 신분이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갑니다. 스승의 말에 순종합니다. 스승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의심하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스승을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비로소 제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근데 하물며, 그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의심한다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면 반드시 배반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계속 의심하니까 결국 배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하여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을 향하여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는 첫 번째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갑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부자가 바로 천국 백성의 천국에 들어가는 한 사람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자 청년이 자신의 물질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공의롭게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가 그렇게 아름다운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부자 청년은 돌아갔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권력의 핵심 부에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예요. 이 권력 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권력 놓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거짓을 행하면서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권력자로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자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때 그걸 옹호한다는 거 쉽겠습니까?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중심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보이는 권력자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거, 자신이 가지는 권력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좀 못 봤어요, 잘.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당론이 정해졌는데 내가 반대하면 그 당론에 정해 모든 사람한테 얼마나 이 집요한 추궁을 당하겠습니까? 한 번 말 잘못했다고 전화기가 먹통이 돼가지고서 노이로제에 걸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때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전화는 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더 심한 게 있습니다. 돌을 던지겠죠. 당신 돌을 던졌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권력도 사라지고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의에 찬성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직 뭐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는 공포하지 못했어요. 그냥 밑 중심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는 자신이 제자됨을 선언합니다. 드러내는 것이죠. 반역자로 낙인 찍힌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서 누렸던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 예수의 십체를 달라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는 겁니다. 누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까? 반역자예요. 그 시체를 가져간 자신도 반역자의 반열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당론으로 정해진 거예요. 공회의 당론으로 정해졌는데 그 당론을 거역합니다.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를 자기의 무덤에 안치시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세워졌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처럼 극단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십자가 무엇일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유혹과 장애물과 싸워야 합니다.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 유혹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념과 성경의 가르침을 혼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때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렇게 자신이 세상에서 누렸던 부와 권력을 포기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자는 그 십자가를 지고 선생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선생님을 선생님은 선생님의 십자가를 졌고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선생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제자로서 사는 영광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을 이어감을 의미합니다. 제자는요, 스승과 다른 세상을 살지만 스승의 생각을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승과 다르잖아요. 지혜롭게 적용하지만 본질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의미 역시 동일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고 스승의 생각을 알고 스승과 함께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것은 창조 경륜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제자는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누가복음 23장 51절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한 마태의 기록이에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의 제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라. 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이렇게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제자는 이처럼 스승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기록이 여기서 멈춰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는 어떻게 교회사 가운데 기록되었을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나원성 교수님과 함께 영국 청교도 스코틀랜드 탐사 갔을 때 거기에서 한 기록을 보았는데 그 기록의 내용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앉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영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다. 영국의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교회사 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나안인 시몬이라 이렇게 기록돼요. 문서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영국과 스코틀랜드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더라. 그 기록의 진위를 떠나서 그 문장 하나가 얼마나 가슴을 뛰게 했는지 몰라. 성경에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자신의 온 생애를 헌신하였구나.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태의 기록을 보면 그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기다림의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가 없어요. 사는 것에만 집중하지 왜 사는 것인지, 마지막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건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부심이요, 제자의 영광이요, 제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더라. 이 제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들의 소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 우리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신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한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강진이 뭐냐면 그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당한 곳이 강진이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강진에 가면 다산 초당이 있어요. 그분이 유배 생활했던 게 초당이 다산 초당. 그 산 중턱에 있어요. 한참 올라가야 돼요. 막 올라가는 길도 얼마나 거칠든지. 그런데 그 다산 초당을 올라가는 데 보면은 그 초당 밑에 무덤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이제 정약용의 제자인 윤종진의 무덤이에요. 근데 윤종진은 다산이 처음으로 유배 왔을 때 그때 우리처럼 얘기하면은 주일학교 학생 정도였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학생. 그곳에서 계속해서 스승 정약용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라도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따르겠다고 그곳에다가 무덤을 세웠어요. 거기는 무덤이 있어야 될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험한 산턱에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참 감동이었습니다. 야, 선생을 따라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자가 된다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얼마나 멋진 선생이었고 얼마나 멋진 제자였는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보았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지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선생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 살아서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서도 주님을 위해 산다. 사실은 정말 이 놀라운 고백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스승을 아는 일입니다. 알기 위하여 배우고 기억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스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이 존재합니다. 나의 삶이 왜 존재합니까? 이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서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첫 번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완성하며 이루어가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제자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마 더더욱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실 겁니다.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너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그 시작은 스승의 생각이 말씀을 알고 배우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는 게 힘든다면 반복적으로도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도 반복적으로 듣고 주의 말씀도 반복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요, 멀리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 공간이 탁해가지고 목이 막 이게 막 먼지가 들어와서 칼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빨리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제 사무실 물이 없잖아요. 물을 안 떠놓으면은 그 물 먹으려고 1층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침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야, 근데 물을 그냥 항상 떠놓거든요. 물이 있으면 바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줄이고 고통도 줄이고, 그죠? 설교할 수 있는 이 즐거움도 유지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말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항상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그 말씀이 나의 치료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살피고 회복해야 합니다. 게으름과 흐트러짐을 회개하고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핑계거리가 생길 때 회개하고 감사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핑계거리. 그때 회개하고 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핑계하기 시작하면 핑계에 여러분의 영혼이 다 죽습니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기도가 무디어지면 영혼이 죽어갑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호칭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혹시라도 요즘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아쉽지만 저는 제 무덤에 이렇게 묘지에 비석에 하나의 이름을 쓴다면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을까.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되는, 예수의 제자라는 칭찬을 받는, 예수의 제자로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오 아버지여, 이 놀라운 호칭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호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부여잡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도 예수의 제자더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호칭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